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때 어떤 신앙생활이 필요했고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문제점이 뭐고 무엇에 대해서 궁금하고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서로 의견이 다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 성경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잘 나와요. 이 초대교회 때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했어요.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그냥 내일 모레 자기들 계산하는 거예요. 한 달 내는 오겠다. 곧 오시면 일주일 내를 한 달 그냥 곧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이내 오면 곧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 생각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한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주님이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구름 타고 오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데 또. 하여튼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때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종말론적인 신앙, 특별히 재림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대개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거의 95%는 다 재림 신앙에 대해서 잘못 가진 거예요. 넘어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에.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 이단에 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재림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워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있어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십니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직접. 예수님이 오시기가 가까이 오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그걸 또 어느 정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준해서 구약 성경까지 다 합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 가지요. 우리가 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자기 가족이 원수되고 배교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이고 가짜가 진짜보다 진짜같이 보여. 그래서 다 넘어가잖아요. 가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짜가 생겨요? 그 진짜를 모방해서 내가 진짜인 양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지금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를 모방해가지고 자기에게다 맞춰가지고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해. 위장을 잘해. 그게 위장술은 뛰어난데 그 안에는 속이 비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장이 너무 아름다우면 그 포장값이 비싸. 그 안에 내용물보다 그냥 포장을 너무 아름답게. 내용물은 별거 아닌데. 여러분 진짜 포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잘 봐야 돼.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짜에 속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또 뉴스까지 가짜 뉴스가 생겨. 거짓말로. 아닌데 가짜로 이렇다더라. 이렇다 막. 이거 진짜인 줄 알아요 막. 나중에 가면 완전히 가짜예요. 저도 많이 속아요. 가짜 뉴스예요. 이 참 가짜 뉴스까지 생겼어. 시대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했겠어요. 예수님이 딱 계실 때야 드러나니까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가짜들이 너무 많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막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데 뭘 아깝겠어요 막 니건 내 것도 없이 막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다 갖다 막 서로 나눠주고 막 같이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겼어요. 학교 다닐 것도 없고 직장 다닐 것도 없고 요즘 최근에도 그런 데가 많아요. 이단들 예수님이 오신다고 뭔 지금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시는데 몇 월 며칠 날 오신대 날짜까지 또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오시는데 아니 지금 학교 다닐 시간이 어딨냐 지금 뭔 직장까지 다니냐 지금 빨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막 어디 산으로 모이라 빨리 이리 오라 이래가지고 속아가지고 그 속임수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엄청난 많은 신자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아직도 남원에 어떤 우리 교회 말고 어떤 큰 교회에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알아. 근데 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못 돌아와. 나 그걸 보면 참 답답해요. 아니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아닌 줄 알았는데도 못 돌아와. 이 가짜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할 일 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직장도 다니고 내 할 일 다 하세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내가 맞이할 마음의 준비, 신앙생활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키면 돼요. 직장 다니지 않고 막 갖다 돈을 갖다가 막 퍼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음을 지켜서 정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걸 항상 늘 준비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죄짓다가 예수님이 딱 재림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마 제가 그래서 뭐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꼭 주일날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일날은 다른 데 다 방탕하다가도 그래도 주일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그 예배당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한 사람이라도 많이 제가 볼 때는 부끄러움 나가지 않고 구원받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막 죄짓다가 얼마나 믿음 제대로 지켜서 죄 안 짓고 죄악의 자리에 안 있고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제대로 하다가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주일날이 제일 그래도
믿음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주일날 오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 이 성경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냥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이요. 한 영혼이라도 복을 주기 위해서, 예?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어요. 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 많이 나와요. 나온다고 했어. 예수님도.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 가지 말씀하잖아요. 네? 불법을 행하는 사람, 막 배교하는 사람, 네? 거짓 선지자,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여러분, 지진,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절대 지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도 지진 하나님이 지켜준 것뿐이지. 네. 무슨 뭐 과학적으로만 그대로 됩니까? 네? 이제는 전 세계가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예? 우리나라는 그냥 지진하고는 관계없다. 아닙니다. 예? 몰라요. 옛날에는 한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똥말똥한 그런 지진이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지진이 많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큰 강진,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지진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요. 네.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지적했잖아요.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가져간 일이 많이 생겨. 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보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은 순수해져요. 그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 네. 역사적으로 봐도요, 우리가 선교학을 공부해 보면 참 희한해. 환난과 핍박과 엄청난 박해가 있고 막 가난과 질병 이런 속에서 선교의 역사가 더 확장되지. 편안하고 잘 먹고 부자 되면 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들, 돈 많은 사람 전도 쉽게 돼요?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어. 편안해. 그냥 배 두드리고 그냥 배불러.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 사람 전도하면 그냥 당신이나 다니시오. 그래요. 나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네.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 네. 여러분, 부자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는 일은 있어도 부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믿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자, 가난 속에서, 막 굶주림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막 고민 중에서, 질병 속에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도 순수한 신앙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이런 코로나19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어. 교훈이 있어.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주는지 몰라.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이고 힘들지만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잘 보면 받아들여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정말로 그동안 껍데기 신앙, 예? 병든 신앙, 야, 형식적인 신앙,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 그냥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인 줄 알았어. 그냥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예배 드렸다고 착각했어.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저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드렸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얼마나 드렸을까요? 우리 자신들 개인적으로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좀 변해야 돼요. 이제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 자세,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걸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말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과연 천국까지 제대로 갈까요?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한데, 너무 악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뭔가 뜨겁게 사랑하고 한 가지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이제 뭔가 저 우리의 말 행동이 저 안 믿는 사람 앞에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 받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해서 정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거꾸로 내가 그냥 세상에 타락해가지고 같이 흡사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니 제가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 이게 거꾸로 돼요. 교회가 그만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진짜 사명을 감당할 그런 교회가 많이 없다는 증거예요. 남 탓할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나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한번 뭔가 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에 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런 선함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함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나면 야 나도 저 사람을 좀 닮고 싶다. 저 사람 같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나도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정도는 돼야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영향을 끼쳐서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거 아니에요? 막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끝장이요. 그러지 않도록 그동안은 우리가 참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뭔가 좀 결단하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이요. 뭔가 좀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11월 1일부터 지금 11월 21일까지 21일 동안 참 이 다니엘 기도에 작년에 참석해 보니까 한 200명 참석했잖아요. 근데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걱정이요. 또 뭐 집에서만 한다고 안 올까 봐서.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은 우리가 1년 동안 기도 못한 거 이 마지막 때라도 한번 좀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자녀 문제도 해결받고 이제 막 수능 시험도 곧 있잖아요. 내 자식이 시험 안 본다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내 자식 꼭 수능 시험 볼 때만 기도합니까? 시험 자체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도 모자라. 예? 날마다 기도해도 모자라요. 예? 가족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제 정말 뭔가 영적으로 기도해야 답이 보여, 답이. 기도하지 않고 뭘 보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새벽 기도, 수요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도 7시에 드리고 8시에 끝나고 또 8시부터 자녀의 기도는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참석만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작정하고 한번 마음 먹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본인의 기도 제목 따로 가지고 오고, 우리가 이 공동으로 하는 기도 제목 같이 함께 기도해서 꼭 이번 기회에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번 코로나 문제도 그냥 확 물러가도록, 우리 서남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니엘 기도에 혹시 참석 안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다행히 없네. 꼭 다 참석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전부 전화해서, 하여튼 다른 때 못했어도 새벽 기도도 작년에 해보니까 그냥 10시까지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고 막 그래갖고 또 새벽까지 2가지 하려면 힘들다고 해서 올해는 한번 새벽 기도 자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그게 꼭 나오셔야 돼. 그 대신 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봐가지고 일주일 다 지켜보고, 이거 새벽 기도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해야 돼요.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안 해버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라도 해야지. 다니엘 기도에 전부 한번 참석해서 이번에 기도로 한번 무장해 봅시다. 아멘이 없네. 기도로 한번 무장해 봅시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좀 문제 해결 받고.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쳐 있습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다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고, 잘 잤다. 그냥 집에 교회 안 가도 그냥 편하다. 집에서 발 뻗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드린 걸로 아는데 그건 임시요. 여러분, 이왕이면 정식 직원이 되세요. 임시직만 다니지 말고. 계약직만 다니지 말고 정식 직원 꼭 되십시오. 정식으로 교회 다녀야지. 정식으로 기도하고 제대로. 저 하늘나라 천국은 본점 하나밖에 없어. 이 땅에서만 지점이 있지. 그래서 꼭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말세, 종말론적인 신앙을 확실히 가져서 그 이단에 빠지지 말고, 뭐 예수님이 막 곧 오신다고 막 어디 다니지도 말라, 몇 월 며칠 나 오니까 뭐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데 속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사람, 가짜로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거짓 기적. 저는 가끔 참 우리 성도들이 순수하다. 우리 교인은 많이 없는데 그 어디 막 어디에서 막 기적을 베푼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가짜요. 거짓 기적. 그래도 거기에 속아서 그래가지고 막 진짜인 줄 알고 막 이거 막 물론 사탄이 역사하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 저 바로 왕이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팡이로 기적을 베푸니까 그 따라서 흉내 냈어요, 안 냈어요? 많이 내잖아요. 사탄이 다 역사합니다. 따라서 흉내 많이 내요. 기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천사와 똑같아요. 대단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기적이 있다고 다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짜 기적에 또 속지 마세요. 거짓 기적. 어떤 사람 막 추면술까지 보여주려고. 어떤 사람 막 씨갖고 넘어지게 막 넘어져 또 막 그래 거기에 또 속아. 아이고, 그런 쇼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안 하는,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그냥 우리 사람들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아마 이 세상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의복 목사 들어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옛날 간증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제 눈앞에서 40년 동안 눈먼 봉사가 그 자리에서 눈 뜨고 눈 비밀 막 이 비늘을 막 벗겨내면서 본다, 보인다, 뛰어다니는 거 저 직접 봤어요. 아이 낳다가 안진병이 돼가지고 그냥 휠체어 타고 앉아서 그렇게 된 사람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런 기적은 그냥 기적도 아니에요. 너무 큰 기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 기적을 보면 아이고 뭐 기적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참 목사 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기적은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제일 큰 은혜고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처녀에서 탄생했어요. 그거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막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막 이런 걸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믿어든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그냥 그 물리적인 인상 그런 기적 너무 바라지 마시고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일생이 다 기적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는 자체가 또 기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 기적, 거짓 선지자들 또는 뭐 기적이 있다고 사탄의 역사도 구분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처처에 막 별의별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호들갑 떨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아직 끝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오늘 본문 잘 보시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확실히 갖고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시고 그래서 꼭 믿음을 지켜서 정말 천국까지 가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